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책 김동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폴로쇼 목사님이 쓰신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했고요. 참 복음을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를 검색하셔도 폴로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동영상이 많습니다. 꼭 찾아보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로쇼 목사님이 이 책 앞부분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전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 내용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런 책들이 더 유명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분 책들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느냐 하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홍성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이 책의 19번째 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처를 찾아가 당신이 브라마의 아들입니까?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당신이 제우스입니까? 마호메트에게 가서 당신이 알라입니까? 공자에게 가서 당신이 천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 비웃거나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그리스도가 한 말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망상에 시달리는 미친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자신을 단순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사실도 가볍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로 증오나 두려움, 흠모 이렇게 3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분을 적당히 인정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설은 하나님이 창조된 우주로 내려오셨고 인류에게 내려오셨으며 다시 올라가셔서 자신과 함께 인류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설이라거나 과장이라거나 유령의 출현이라는 설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이 될 만한 가설은 미친 소리 혹은 거짓말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2번째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이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로쇼 목사님도 이 책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스스로 묻고 만약에 거짓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등을 돌리라는 얘기고 진리라고 진짜라고 판단이 된다면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장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정말 성경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소위 사회과학과 문화연구를 모두 들여와야 하는가? 보십시오.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학교, 신학교에 복도를 누비고 있다. 주의하라. 그의 발자국 소리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신령한 무리의 발자국 소리,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들린다. 2장 하나님에 대한 무지. 주일 아침이야말로 일주일 중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간입니다. 그때 교회에 모인 대다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사탄적인 장치와 세상 지식을 이용해 자기 마음에서 만든 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더 닮았습니다. 5장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려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말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당신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당신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던 죄가 이제는 싫어지고 당신이 사랑하던 죄로부터 이제는 큰 뱀을 피하듯 도망치고 싶습니까? 교회는 엉성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됐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회중 가운데 보는 것은 양들 사이에 있는 염소떼들입니다. 성경적이고 자비로운 교회의 권징이 거의 실행되지 않기에 염소들이 양들 사이에 섞여 살며 늑대들이 양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비싼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7. 교회의 권징 부족.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하지만 제자 양육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염소가 양이 되기를 기대하며 염소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비용을 씁니다. 우리는 염소가 양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염소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기소를 당하면, 소송을 당하면 먼저 변명하고 변호하고 때로는 발뺌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폴로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교회된 우리를 기소한다면, 저를 기소한다면 제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해야만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소하는 내용을 인정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세상은 나를 기소할 때 감옥에 넣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소하는 것은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기쁨, 평강,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